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좀 이상하죠? 걱정할까봐, 궁금해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전문가가 볼 때 태양열을 많이 쐬갖고, 그래갖고 기미가 이렇게 좀 생긴대요. 기미가 퍼진다나?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박피를 하래.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가서 레이저 고문을 받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껍질을 레이저로 하고 더덩 헌데가 앉았다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중이에요. 저를 보고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진짜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건데, 이거 하면은 나는 미소년이 된대. 하여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했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이 마취크림을 바르고 해주는데 차라리 잠을 재우고 하면 좋을 텐데 크림을 바르고 하는데요, 정말 전기고문 같아. 그냥 지지 막 생선 굽는 것처럼. 그래갖고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그냥 꾹 참았지 어떻게 아프다고 할 수 있어? 했는데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나? 궁금해하고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다 난 거야. 처음에는 제 양쪽 볼이 다 시커맸어요. 이제 막 이만한 그냥 동글동글한 것들이 상당히 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라 어쩌라 주문이 많았는데, 용감하게 사람이 치사하게 마스크 안 쓰다가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죠? 목사님 보기 싫어요 마스크 쓰세요 하면 제가 쓰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여러분이 좀 불편할 텐데 그냥 이해하고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생크림을 발라서 살이 이렇게 좀 소생되려고 잡아 당기고 막 그래요. 간질간질하고. 지은이가 좀 긁어줘. 근질근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년이 된다니까 희망을 갖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주, 10주 정도 해야 된대요. 치료를.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 갖고 희망을 하나님께 말하자. 1월달 생활실전표, 그 생활표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까? 제가 이 인사를 좀 기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잡았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희망을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도 보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희망입니다. 이것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에는 희망이다. 이 신앙을 여러분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고 하나님이 희망이야? 뭐야?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조금 있는데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면 어떠한 것보다도 더 최고의 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분이 곧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속하게 하고 다 좋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러한 접근법, 이러한 신앙이 더 근본적이고 더 원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희망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희망은 많잖아요. 그보다도 더 태초적인, 더 근본적인 나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뭐 그 외에 뭐 이것저것 희망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둘째 주 주일 아침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고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다.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희망이 뭐라고 정의되고 있냐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떠한 일, 어떠한 것을 이루거나 또는 얻고자 기대하는 것, 그게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했어요.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희망이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희망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격언에 제가 이렇게 늘 갖고 있는, 때로는 이렇게 낙서처럼 쓰는 격언들이 있어요. 잠언이죠, 일종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희망 없이 산다면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희망을 만약에 잃는다면 삶을 잃는 것과 같다. 저의 잠언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시로 늘 노트하는 그러한 글인데, 희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생에 있어서 희망이 만약에 없다면 내 삶은 무의미하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희망이 있다가도 만약에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 삶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러면 결론은 어디에 도달해야 될까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희망이 슬쩍슬쩍 잊혀져 갈 때에 다시 챙겨야 되고 희망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희망 갖는데 여러분 돈 안 들어요? 희망을 갖는데 남녀노소 구분 안 합니다. 희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희망 없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희망 없이 사는 자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살긴 살고 있는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희망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 저는 아주 참 안타깝다고 표현할까? 아주 속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젊었을 때가 희망이 더 많은 거거든요. 더 꿈이 더 커야 되거든요. 살다 보면 어릴 때 젊었을 때는 꿈이 태산 같다가도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꿈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꿈이 없는 거야. 꿈 없는 인생 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다가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는 2022년은 희망을 빛내는 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3가지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 2022년 이 올해는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해다라고 감히 제가 말을 하느냐. 첫째는 코로나19로부터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의 희망이에요. 제가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올해는 분명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는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을 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출발하고 지금도 올해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삶이 이전보다 풍성해지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3가지, 이것이 목사가 올해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거죠. 목사의 희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희망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죠. 우리는 패밀리예요.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인도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란 말이죠. 목사의 희망이 곧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희망이 목사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말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하나님께 말합시다. 희망은 곧 기쁨으로 돌아오고 행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잖아요. 이 예레미야서가 포로 시대 때 일어나는 사건들 전후의 내용들이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희망을 갖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완전 종살이야. 대한민국 일본에 종살이 하듯이 35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종살이는 극도로 심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도 빛이 비춰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냥 버리기만 하셔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 그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말하기도 싫다 이거죠. 그래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의지도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합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왜 가능성이 있느냐? 빛을 보고 있거든요. 의지가 있어요.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캄캄한 데 갇혔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요. 네. 희망이 그거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네. 뭐 지금은 연초인간 갖고 있겠지 물론. 시간이 자꾸 갈수록 그 희망이 점점 작아지고 빛을 잃어가고 언젠가는 희망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희망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희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왜 줬겠어요? 이루시게 하시려고. 이루시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판단, 내 결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헛다리 짚는 것처럼 정말 그 아득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럴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갖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갖고 있다면, 신앙으로 형성된 희망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희망은 삶을 열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희망은 삶을 열어준다. 때로는 여러분, 내 인생에 좀 뭔가 닫혀있다든지 뭔가 가로막혔다든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을 열게 해줍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내 삶이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의 삶이 거짓말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는지 괜찮은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는 게 곧 신앙이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니까 그건 비신앙이죠.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 곧 신앙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망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애굽 생활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비참했잖아요. 비참했잖아.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길어는 졌지만 그러나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희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어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것 또한 비참한 세월이었거든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이죠.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두지만은 정말 인재들, 정말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게 노동력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능력이든 하여튼 이런 자들은 포로 다 그 이역만리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놓고 기도하잖아. 희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민족,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희망을 갖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화되고, 여러분 그 긴 세월, 이건 430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7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 70년에 갔다가 1948년에 해방됐으니 여러분 한번 따져봐요.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토 없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의 민족이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은 타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그냥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희망을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백성이 주님의 주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희망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해방이 되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브레인 민족이 됐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영향권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미국을 영향 미치게 하는 민족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밥 3끼는 혹시 못 먹어도요, 희망은 먹어야 합니다. 밥을 못 먹어서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날지언정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희망은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들을 마음에 품고 늘 품고 희망을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희망을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희망을 나 혼자서 독백을 해도 상관없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고 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어려워도 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희망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품은 그 희망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사세요. 입버릇처럼 여러분 고백하며 사세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네,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읊조리는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내는 그 고백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고 어거지로 기도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희망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로 희망과 하나님을 관계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나의 희망과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시켜야 돼요. 내 희망이 그냥 희망 단독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원래 그 희망이 하나님께서 왔잖아요. 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희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희망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희망이 돼버리면 그거는 절망이 되고 패망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어진 희망을 갖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희망이 된다면 그 희망은 더 움푹 파인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서술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지 뭐 자녀의 형통, 부부의 행복, 물질의 풍요,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 성숙한 신앙생활,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안식, 휴식을 취하고 싶다. 이런 희망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한 10가지 정도 소개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희망이 돼야 된다. 나의 희망을 통해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희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하실까. 야, 한 목사,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희망을 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희망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 희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희망, 그것을 또한 받으시면서 주님은 더 큰 희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빈틈없고 실수 없고 잘하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희망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저는 그거를 내다봅니다. 내 희망이 나의 희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희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우리는 희망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뭔가 희망했던 것들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못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희망만 붙잡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희망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어떨 때, 내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나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희망을 얻었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희망을 내가 얻게 됐다면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이루고 나서 사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희망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자신의 희망을 말하며 삽시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당히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했어요. 뭔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뭔가 뒤집어 놓고 활짝 피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확 왔어요. 네. 희망을 하나님께 말한다? 야, 이게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말이 좀 없잖아요. 네. 뭐 기도하자든지 소망을 가자든지 이런 건 있지만 내 희망을 하나님께 내가 말하며 산다? 상당히 생소하면서도 심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구나. 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말하지 않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 희망을 여러분 입으로 노래하면서 그 희망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찾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뭐 밖에서 뭐 풀을 보고서도 막 지 혼자서 막 이게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 알죠? 생각나죠? 애들은 몰라. 다 까먹었어. 네.
커서.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희망을 노래하자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희망을 내가 노래하며 사는 거야. 혼자 흥얼흥얼 하듯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날에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자녀의 삶을 영육으로 풍성케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희망의 주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